지난주 제가 그 미국의 그 조크 어떤 표대가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좋은 뉴스 듣고 싶냐, 나쁜 그 뉴스 듣고 싶냐, 그런 그 스타일의 그 조크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하나 소개할 텐데 어떤 부부가 새 차를 샀대요. 근데 그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여보 그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나쁜 뉴스 듣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은 오늘 그러면 좋은 뉴스도 들어볼까? 그랬더니 우리가 샀던 자동차 있잖아. 그 에어백이 잘 작동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 순철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뉴스를 전할 때 그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이랑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좋은 뉴스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듣기 어려운 뉴스도 전해주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뉴스를 예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네, 우리가 몇 번이나 들어왔던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그렇게 싸움, 전쟁이죠. 그거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진, 기근,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인데 생길 것이며 그것은 이해하기가 아직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또 상상하기 그리고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징조가 그 하늘에서 나타난대요. 2019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일본에서도 나왔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굉장히 읽기 어려운데 많은 학생들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지구인이 스메나 그날 히 지구에 살 수 없게 되는 날, 데이비드 워레스 웰즈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되게 냉전적으로 그 데이터를 놓으면서 정말 그 지구가 지금 이번에 여름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렇게 계속되면 그냥 코로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2019년 3월 달에 LA에서 일어났던 큰 뉴스가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2019년 3월 달에 LA에서 큰 징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너무 그 제한이 많아서 뭔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2019년도 이 책에 소개된 그 제한은 3월 달에 LA에서 30일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린 거예요. LA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 30일 동안이나 계속 그치지 않고 그 비가 왔던 그런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게 세계에 흩어진 것이죠.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LA는 사막지대니까 비가 오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작년에 이 책에서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LA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매년 LA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산불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자연은 자기 자신으로 풀이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없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산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곳에서 비가 내리면 다음에 비가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거 인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만큼의 그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대요. 네, 그 사진 보여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죠. 동경보다 뭐 약 5배 가까이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 미국이 다른 나라에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놀라운 거지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셨을 거예요. 마르데 가세노요다. 그 화성 같다. 그 LA 하늘이 이런 색깔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다음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네, LA 아니고 캘리포니아죠. 근데 이런 일이 없었다. 하나의 뭐 하늘의 징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일본 TV 잘 부탁드립니다. 昨夜各地で火球とみられる目撃情報が相次ぎました。待ってなんかいる上見た？火球か今の。これは午後10時半ごろ、東京港区のレインボーブリッジで撮影された映像です。画面の中央を白っぽい光を放つ玉が左下に向かって落下していく様子が捉えられています。これは火球とみられていて、昨夜関東各地で目撃情報が相次ぎました。平塚市博物館の藤井大地さんによりますと、火球の中でも非常に明るく、満月と同じくらいの明るさを放つ大火球だということです。最近では先月2日にも各地で火球が目撃され、その一部とみられる破片が千葉県内で見つかっていました。 네, 저는 한국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게 사쿠야. 화구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나요? 이 화구는 은석이죠. 은석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징조인데, 이렇게 밝은 것이 많이 없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은석의 그 화구, 이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5년 전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히트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기미노나와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거죠.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게 주제로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옛날에는 뭐 하늘의 징조라고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이 생겨도 가능하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듣기 어려운 뉴스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good news, 좋은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비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저희들을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그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도 듣기 좋지 않은 뉴스인데 무섭다. 그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에zeki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성경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성경 전체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3절,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읽었을 때 이거 연결되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올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나라가 또 나라의 극화적으로 능력으로 교회는 핍박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너희에게 충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2명의 주인들이 일어나서 선교 시작한대요. 근데 그것은 그냥 2명 아니고 협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협력하면서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의 기회로 예수님이 믿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충고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히 하라.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대요.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지식으로 허락해 주시고 충고할 수 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원하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3주를 통해서 걸려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식날에 그런 것을 해도 되냐, 뭐 그런 다른 문제로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이 혹시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표적을 보여달라. 더 기적을 보여달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히 삼비 예배분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정말 그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그 많은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그런 고백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 내일의 고민, 그거를 가지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적을, 더 표적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큰 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020년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더욱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지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을 일단 가지면서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체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음란한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39절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3일 뱃속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여러분 요나 아니야. 근데 그 시대 요나 다 알죠. 요나는 유명한 유대 사람들의 영웅이죠.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은 다 이해될 것입니다. 맞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다 들었다. 그런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탄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3일 동안 밤낮을 탄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발세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심판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심판 때 뭐가 일어나고 하면 니네웨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난대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건데 심판 때 니네웨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요나 시대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싫었던 아시리아의 주도 니네웨까지 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기 싫고 절대 그렇게 강력하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죠. 엠파이어죠. 우리는 작은 나라고 북이스라엘 시골의 출신의 요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그 네 도시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선포하니까 아시리아 그 니네베가 전체가 회개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니네웨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부활하면서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다니엘서, 에zeki엘서, 요한계시록 읽으시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죠. 맞다. 마지막 날은 다시 한번 죽은 자 사람들이 일어나고 선포가 시작될 텐데 그 이야기인데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중국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사우디아라비아 가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보다 어떤 선교 역할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고 있냐 없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또 예화를 하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또 똑같은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심판 때 남쪽의 여왕이 기억하냐? 기억한다.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거기서 일부러 왔던 그 남쪽의 여왕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난대요. 부활한대요.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고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 여왕은 그냥 솔로몬이 지혜 있다, 솔로몬이 유명한 왕이다, 그걸로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그 애굽의 그 제국, 거기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탈출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윗 왕이 유명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거 들으면서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고 그 민족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뭐지? 그 신이 주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그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교회가 생겼던 시대죠. 그리고 온 세계에 전부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영국에서 보내는 그런 시대였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직업은 목사, 선교사,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반언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30대로 죽었던 어떤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남겼던 것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또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영국의 여왕이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방이 있고, 우리 영국의 여왕이 거기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탁을 다 듣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가 크게 되고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 기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땅 끝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더 표적을 보여달라, 더 기적을 보여달라, 더 이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여왕이 방 옆에 방에 뭐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신다.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에게 외쳐도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드렸고 그분께 부탁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왕이 그거 이야기 알았다? 하고 하시면 그 여왕의 말씀을 듣고 여왕께서 내 말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진짜 믿을 수 있으면, 그거를 경험했으면 생활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교회 문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은 일어났지만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세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숨어있는 많은 문제를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내가 최고의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영국 교회는 이렇게 가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30대 목사님은 말씀하시면서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화로 그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43절, 45절 읽겠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것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된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리셋도 됐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리스트를 내달라고 제가 부탁하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죠. 감사하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은혜죠.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감사하게 그 자라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너무 부담받고 힘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쪽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깨끗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깊게 될 수 있도록 용감부터 용감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상들을 없애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밖에 나갔대요. 한 번 밖에 나갔대요. 토나게 됐대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혹시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돌아왔대요. 근데 깨끗해요. 청소가 잘 되고 있었대요. 하지만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은 옛날에 그대로 그 인간이었어요. 우리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7 더 악한 영들을 데려와서 더 나쁜 환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또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시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46절, 47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티칭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형제들이 왔대요. 네, 말씀 드리려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 메모지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어머니께서 오시고 뭐 이야기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 전한 사람은 그냥 어머니 오셨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면서 너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너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소중히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내 어머니는,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해줬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또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종교라는 마스크를 가지면서 종교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환경 문제 이제 더욱더 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새로운 그 환경 문제 우리 다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다. 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잘 지내고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히 살 수 있으며 환경 문제는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옳은 것처럼 표현할 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협력할 수 없고 더욱더 우리는 협력 바라보고 있는데 지도자를 보면 다른 나라가 나쁘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어떤 작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데 기도 모임 가보니까 3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모습에 감동받고 또 3명이지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임재 느낄 수 있었더라고요. 기도 모임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어떤 한국 자매가 계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그 자매는 일본 선교에 옛날에부터 마음이 있었고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힘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고아원랑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아원 18살 되면 이제 고아원을 졸업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아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고아원 졸업하고 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보호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만났던 아직 신학교 1학년 그 한국 분이신데 3명의 그 코아 출신의 일본 자매랑 같이 지금 산대요. 18살. 근데 굉장히 힘들대요. 쉽지 않겠죠. 그냥 뭐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눈물 기도밖에 없대요. 뭐 해도 잘 안 된대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본에 오라고 확실히 부르셨대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 3명의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 자매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뉴스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많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희망을 잊어버리고 또 표적을 구하면서 기적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 옆에 우리 모든 사람의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영혼 꼭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25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올 때 한 사람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은 나를 반문해줬다. 근데 그 사람은 저는 감옥에 안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으려고 감옥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응답했는데 이 시대 제일 작은 사람한테 아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아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이랑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적은 한 가지. 네,福沢真希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표적보다 어떤 기적보다 어떤 것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종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2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피스러운 경험도 주님께서 하실 때도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심피스러운 경험은 아니라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성회가 아니라도, 기적이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벌써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의 문제, 질투의 문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숨어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그 부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올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 간시하시옵소서. 세례요 간시하시옵소서. 세례様新しい祈り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様新しい光を注いでください。聖霊よ私の一番暗い部分に触れてください。私の人格に触れてください。人ではなく私自身を見つめる力を聖霊よ与えてください。聖霊よあなたは希望です。あなたは愛です。聖霊よあなたは光です。聖霊よあなたは力強く働かれる主です。聖霊よ私自身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驚くべき神の霊です。聖霊よあなたが希望です。聖霊よあなたが私の歌です。聖霊よあなたが私の道しるべです。聖霊よあなたが私の教師です。聖霊よあなたが私の導き手です。コーチです。聖霊よこの日この時新しい力を注いでください。聖霊よ主よどうか新しい扉を開き、ただ一つ聖霊よ2000年前ゴルゴダの丘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だけを見つめ続けることができ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2000年前復活されて弟子たちと出会われたイエス様だけを主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の家族に望んでください。私の人生に触れて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新しい言葉を与えてください。新しい心を感謝いたします。希望の言葉を感謝します。希望の歌を感謝します。ハレルヤ、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感謝いたします。ハレルヤ、聖霊を感謝します。もう一つ祈りましょう。今聖霊様がその一人の魂を示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このコロナの時代, 이 약하고 음란의 시대에 저희들은 다른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웃으시는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갖고 주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한 사람 오늘 2020년도 9월 20일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님이여 한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聖霊様感謝いたします。聖霊様、私たちは使徒の働き29章を書く教会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主よ、この扉を開かせてください。この教会の扉を開いてください。そして今日私が一人の新しい魂と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一人の魂の声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一
人の若者と友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一人の青年の涙を共に涙を流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子供たちと共に主よあなたの愛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中学生を送ってください、高校生を送ってください。聖霊をこの時代、聖霊の時代として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油を注いでください。東京塗りを主はあなたが用いてください。新しい扉を開いてくださり、主を私たち一人一人がイエスの愛を伝える時代とな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聖霊を一人の魂を与えてください。主を望んでください。主を望んでください。主を望んでください. 그리고 손을 내리며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